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속과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해 가시는데요. 그 방식은 마치 견인차가 다른 차를 끌고 가듯이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 자녀들이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지난 본문은 이런 약속과 경고가 포함된 비유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었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지난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엄중한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이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죽음을 잊고 산다고 해서 죽음의 현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땅 위에는 지금도 자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허락되었고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되었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허락되었고요. 그 밖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의 마땅한 의무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삶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만일 이것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면 그분께 합당한 채소를 맺는 일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심어서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심 없이 방치된 그런 밭에는 채소가 아니라 잡초가 나기 마련이죠.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그 영혼은 가시와 엉겅퀴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자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불사람의 형벌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경고는 실은 그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가. 어차피 이런 심판은 우리 견인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아닌가. 그러면서 이러한 경고를 그저 공허한 그런 위협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경고 역시 공허한 위협일 수 없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 놓인 그 위험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경고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참된 신자라고 스스로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처럼 그 삶 가운데 합당한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는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사름의 형벌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 앞에 놓인 그런 엄중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선언했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어조를 바꿔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로 앞에 비유에서 말씀했던 가시와 엉겅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또 그보다 더 앞에 문맥으로 돌아가 보면 4절과 5절에 묘사되었던 그 네 가지 경험, 그것들도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무엇이었죠? 그 밑에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도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즉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험들은 그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와 관계없이 구원에 속한 것, 즉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가 말한 그 구원에 속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히브리서 저자의 어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독자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확신한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교회를 향해 쓰여진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즉 특히 또 이 히브리서의 내용 중에는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특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서를 저자가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지금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너희에게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자는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그 독자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먼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저자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과 이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상태를 잘 아는 것. 이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는, 사역자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방식으로 그 양떼들을 돌보게 되겠죠. 지금 양떼들에게 물이 필요한데 먹을 것을 준다든지, 지금 배가 고픈데 물을 준다든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 가두어 버린다든지, 또 쉬어야 될 때인데 끌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집안의 가장은 그 가족 구성원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고 관심사여야 됩니다. 또한 아버지뿐 아니라 이는 어머니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크리스천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아이들의 육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민감합니까? 또 아이들의 지적 발달과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숙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이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 상태라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뿐 아니라 함께하는 배우자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가족들의 그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편지를 읽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실로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5장 11에서 12절에 보시면 저자는 그 편지를 읽을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이 독자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은 지 오래된 자들이었어요. 마땅히 지금은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와 그 수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미흡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렇게 미성숙한 신자들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과감하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자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해답에 들어있는 10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저자가 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너희 행위와 사랑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너희 행위와 그 사랑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섬김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의 독자들에게 발견했던 구원에 속한 열매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 열매의 동기와 그 실제적인 실천이 모두 나타납니다. 자, 먼저 동기는 무엇이죠? 바로 그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으로 견인되고 있는 참 신자는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바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동기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는 그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실로 매일매일의 순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기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무슨 동기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잊고 지낼 때가 많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그저 살아야 하니까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저 눈앞에 다가오는 고통을 피하고 안락을 추구하려는 그런 1차적인 동기 아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뜻을 자기의 동기로 삼아 살아가죠. 부모님이 시켰으니까,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하니까 그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꿈과 열정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그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헛되고 헛되이 쓰러져 버릴 인간의 뜻일 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동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생명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이름을 위한다는 그 거룩한 동기로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룩한 동기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구원에 속한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의 동기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정리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오 자양충 온절, 이렇게 외웠는데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예. 근데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은요,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이것들이 막 추상적이고 마치 도덕책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소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뜬구름 젓는 소리가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이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실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이 열매와 반대되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그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투가 일어나거나 또 슬픔이 닥칠 때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그분이 주신 그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그 정욕이 마구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절제로 그 정욕을 여러분이 물리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그리고 맺히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모든 열매들 중에서도 특히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 즉 섬기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편지를 읽을 성도들에게서 이 사랑의 섬김을 보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의 섬김을 이 저자는 보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그가
이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보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이 바로 이 저자가 그 편지를 읽을 성도들에게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들이 드러냈던 그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도 듣는 것이 둔하고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고난과 비방과 환난을 견디는 인내가 있었고, 또 동시에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동정하며 그들로 인해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내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초보라 불리는 자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략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주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를 구하는 방편들이죠. 은혜를 구하는 방편들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말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 그것을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의 편지를 읽을 독자들에게서 발견했던 두 번째 구원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일만큼 이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단들이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려고 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요구하고, 그죠? 그 삶과 시간을 교회에 바칠 것을 요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을 향한 실제적인 사랑의 섬김,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요구하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섬긴다는 단어를 원어로는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자, 이 영어로는 집사를 가리켜서 디콘이라고 하죠. 디콘. 이 디콘이라는 말이 그 디아코네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죠. 집사가, 디콘, 집사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말씀대로 다스리는 사역과 말씀에 따라 섬기는 사역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에 경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섬기는 집사의 사역도 그에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이 사역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교회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의 편지를 읽을 독자들을 향해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분께 그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동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비록 믿음 가운데 여전히 젖먹는 자와 같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이러한 거듭남의 증거, 즉 사랑의 섬김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글을 잘 보시면 그는 독자들에게서 이러한 거룩한 동기와 사랑의 섬김을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동기와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판단에 두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이처럼 우리 자신이나 그 어떤 인간 권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분의 성품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구절을 완전히 반대 의미로 해석합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의 변증가들이 이 구절을 인간 행위의 공로적 성격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 이 뜻은 그들의 행위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오롯이 인간 행위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그 공로 위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은 인간의 순종을 더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순종을 구원에 도움이 되는 공로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잊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선포되어 온 말씀들을 잘 배워오셨다면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그분의 진리에 대한 거짓된 증거들을 들을 때 불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행위의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는 주장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 행위의 공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얹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행위들을 구원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은 이를 things that accompany salvation, things that accompany salvation, 즉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견인되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행위들이 동반되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랑의 섬김과 같은 순종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공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작고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의 편지를 읽을 신자들의 구원을 확신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사실은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광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고 미약한 그런 나 자신의 처지 같은 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걷는 길은 절대로 그분 앞에 숨겨지지 않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송사는 그것이 크든 작든 절대로 그분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자녀로 삼으신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거룩한 동기와 그 작더라도 나타나는 그 사랑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 기도들, 그리고 순종과 섬김을 다 알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억하신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결산될 때에 그분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실 그 상급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부모된 우리 같은 자들도
자녀들의 순종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순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 사실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요. 이렇게 자녀들의 작은 순종에 대해서도 모두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들의 모든 죄는 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8장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흠결 많은 우리의 모든 작은 섬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지는 그 추악한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잊으시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의 동기로 삼으십시오. 이 진리에서 시작할 때 여러분은 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그 동기를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한 작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랑의 섬김을 열매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견인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진 성도들에게 저자는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그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11절과 1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직 미숙하지만 구원에 속한 사랑의 섬김을 보여준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먼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어라. 그들은 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나타냈죠. 이제는 저자는 그들에게 부지런함을 나타내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함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 목회자만, 사역자만, 그리고 따로 봉사하는 사람들만 부지런하라?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이러한 부지런함이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부지런함이 간절히 나타날 것이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풍성함은 그저 양적으로 많고 풍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Full assurance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확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그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 말씀하는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함을 나타내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 그 소망의 완전한 확신, full assurance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지런함은 도대체 무엇에 부지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12절에 나오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일, 그 일에 부지런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즉 우리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나중에 11장에 이르러서, 즉 믿음의 장이라고 불렸던 그 장에 이르러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삶의 증거들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책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읽을 때 그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들의 삶을 그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구경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나 자신과는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다를지라도 그들이 본질적으로 겪고 있는 그 영적인 어려움이 곧 내가 처한 어려움이며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지금 허락된 그 은혜임을 알고 그런 시각으로 그들의 삶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눈으로 그들의 삶을 읽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요구했던 그 기록된 말씀이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은, 이 본받으라는 것의 적용은 그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영존하는 하나님으로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장 15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사 그 삶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온전히 받아내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그 모든 과정을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신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시는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분을 더욱 본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모라도, 배우자라도, 연인이라도, 친구라도 나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죠. 오직 친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깊이를 이해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친히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수많은 일들의 그 절절한 속마음들이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만큼 알고 계신 만큼 그분은 지금 여러분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생애에서 걸어야 할 이 믿음의 좁은 길이 어떻게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연결되는지를 그분이 몸소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로 끝까지 견인되는 길은 이렇게 오직 그분이 가신 그 삶을 부지런히 본받아서 그분이 남기신 그 발자취를 부지런히 따라 걸어가는 삶, 오직 그것뿐입니다. 자, 물론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걸어가야만 구원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아 그 나라로 견인되는 자에게는 그분을 본받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로 반드시 인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자는 실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 심지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신자, 하나님의 견인하심의 은혜를 얻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입은 신자들은 그가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든지 간에 아니면 높은 산봉우리를 넘고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가 있는 그곳에서 이미 그를 앞서가신 예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의 영혼이 삶 가운데 어떤 곳에 이르든지 간에 그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바로 여기에 계셨다는 그 성령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셨고 지금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동기이며 끝까지 소망의 완전한 확신에 이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견인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이러한 삶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열매는 나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소망의 풍성함, 그 소망의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변해가도록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견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금 실로 이 길을 걷고 있노라는 그 구원에 속한 것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원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그 거룩한 동기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섬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보여지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가 자신이 그러한 열매가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안에서 발견하게 하사 우리가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요, 그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신자라는 확신을 얻으면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한 몸이 되어 사랑의 섬김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사랑을 나누며 걸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